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16년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일이고 그래서 저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한번 고백을 해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속색이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할 때 좀 마음이 아프지요. 똑같이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어서 때로는 길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그러나 이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 그동안 모든 나의 허물과 부족한 점을 덮어주시고 이 한 해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도 마음이 흐뭇해 하실 거예요. 엄마 아빠 작년에 내가 속 많이 쓰겠지? 엄마 그때 마음이 아팠죠? 아빠 그때 좀 마음이 아팠죠? 용서해 주세요. 이 한 해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이러면 부모님의 가슴이 싹 이게 녹아들면서 자녀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또 소생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뜻을 정하는 것이죠. 내 뜻을 이렇게 딱 정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기로 환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정한 뜻을 아시고 9절에 가서 바로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랬어요.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이 환관장은 만일 왕이 주는 궁정으로부터 나오는 음식을 거부한 사람이 있다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의 믿음을 받으시고 대번의 환관장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걸 받아들이도록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 아침에 내가 과거에 어떻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며 그 말씀을 받들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다니엘과 같이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정한 우리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한 발짝 먼저 가셔서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것을 만나게 하시고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첫째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다 같이 긍정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 저분에게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이 부정적인 믿음이야.
또 이쪽에는 보니까 그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믿음은 글자 하나 차이지만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를 불러서 저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빼고 요셉에서 2지파를 선택해서 12명을 대표자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파의 두령이고 또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서 가나안 땅을 살며시 들어가서 40일 동안 너희들이 6가지를 가서 보고 와라. 첫째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의 호불호 좋은지 나쁜지, 또 4번째는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자연적으로 있는 마을인지 성을 쌓아놓은 그런 마을인지 그거예요. 또 5번째는 토지의 후박, 그 토지가 정말 박한지 땅이 기름진지 그것을 살피고 와라. 마지막으로 수목의 유무,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올 때는 열매를 좀 가지고 와라, 증표로.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이 가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남에서 북까지는 약 180km 되는데 장정들이라고 하면은 일주일이면 충분히 주파할 수 있는,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이 40일간을 주었다는 것은 가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이 모세 앞에 보고를 합니다.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봤더니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거기는요, 이 거민을 보았던데 네피림,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부터 생겨난 거인족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많고요.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악평을 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막 혼비백산하고 거기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났다.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보았지만은 그들 눈에는 거인들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 땅은 너무 기름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땅의 토지가 기름지고 풍성하다는 것을 일컬어 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호평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 믿음의 눈으로 봤는데 오히려 그 거민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안도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 후손들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도 긍정적인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도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고 내 직장 앞으로의 소망이 어떨 건지 그것도 보게 되고 내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겠습니까? 금년도도 경제가 나쁘다더라. 이상한 기온으로 세계의 모든 지역들이 자연재해를 맞고 그리고 목숨을 던지는 그러한 테러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편안히 잠잘 수가 없다.
국내를 보아도 국외를 보아도 소망이 없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을 정탐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을 가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 한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육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육의 복도 준비해 주셨고, 가정의 복, 사업의 복, 직장의 복, 교회의 복, 민족의 복, 하나님이 다 쌓을 것이 없도록 주려고 복을 마련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을 믿음의 그릇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새는 그릇 가지고 하루 종일 처마 밑에 놔봐요. 물이 고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그릇이 부족했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 깨끗한 그릇, 큰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다 같이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너무 답답했어. 너희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릇이 다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릇마다 이 믿음이 없어, 믿음이. 그러면 복을 받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의 그릇에 이 믿음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분의 기도를 들으면 너무 막 그냥 아주 막 무너져, 다 무너져. 여러분 경제가 오늘 하루 어려웠어요? 맨날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할렐루야. 금년 안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7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렇잖아요. 민수기 14장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들어가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기뻐해주고 기뻐해주면 사랑받게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랑이 메마르면 영적으로 피폐되고, 사랑은 치료의 능력이 있어서 영육간에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런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겠다는 것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주는 기쁨, 말씀이 주는 축복, 은혜,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닫고 막 은혜 받은 것은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한 해 그런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66권이고 1189장인데 우리가 하루에 3장을 읽으면 몇 장을 읽으면? 3장을 읽으면 한 권을 전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6장 읽으면 2번 읽을 수 있고 9장 이상 읽으면 3번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교회마다 이 화면에 말씀이 뜨니까 성경을 찾을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찬송을 안 갖고 와도 예배에 지장이 없고 또 아니면 핸드폰이라는 데 다 저장된 걸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 때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했는데 금년에 여러분들이 한 독 이상, 한 번 이상 하루에 3장, 하루 밀리면 6장 그렇죠? 아침 먹고 1장 읽고 점심 먹고 1장 읽고 저녁 먹고 1장 읽고 못 읽었으면 저녁에 한 3장 정도 이렇게 꾸준히 책갈피에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읽도록 한 번 이상은 다 의무적으로 읽도록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한번 정해보세요. 1번, 2번, 3번 읽은 건가? 부지런하면 5번까지 읽겠더라. 그래서 저도 이게 목회하면서 성경을 너무 안 읽는구나.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부지런히 읽으면 5번을 읽을 수 있겠다. 그래서 15장 이상 20장. 까짓거 마음 먹으면 읽지 뭐 한 드라마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 쓰고 보는 드라마들이 1시간, 2시간 보잖아요. 드라마 시간에는 어디 가지도 않아. 막 찾아가고 와가지고 거기에 정신을 다 팔려가지고 다짐 됐나요? 한 번 이상 하나님 읽을 테니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작정하신 분들 오른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이거 사진 찍어놔야 되는데 할렐루야. 읽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오고요. 그렇죠? 꾸준히.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테니까 읽고 난 것을 그날 이렇게 체크를 해서 빨리 읽은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하셔서 연말에 가서 제일 많이 읽은 분들 또 상품을 마련해서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독 이상 2독, 3독, 5독을 해도 좋고 기적적으로 10번을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 같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자.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아멘 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금년 내가 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도 한번 시켜보면 알아요.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주의 종들이 있으면 차를 대접하고 꼭 기도를 받습니다. 후배가 됐든 선배님이 됐든
우리 교회와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하지.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줄줄줄줄 막 나와요. 갑자기 시켰는데도. 또 안 그러면 또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끝나요. 그래도 한마디라도 축복 기도 해주고 가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갑작스럽게 기도를 시켰어. 장로님 식사 기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죠. 또 그리고 오. 기도에 능력이 없어.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훈련을 해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모든 나의 것을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은 그런 글이 크게 쓰여 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중품은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잘 보관했다가 나갈 때 주는 거예요. 내 올해 인생길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이게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 문제도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내 사업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 내 건강도 내 1년 동안의 모든 스케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맡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공사도 그래요. 많은 업체가 견적서를 넣었지만 주인이 맡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와서 일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딱 업자를 선택해서 자, 계약합시다. 맡깁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일이 착착착착 되어져서 진행이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1년 동안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미지에 걸어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시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큰 문제일수록,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고 안 맡기고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차이가 있어요. 정말 100% 하나님께 딱 맡기면요, 돌아선 순간 마음이 후련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싹 없어져요. 이게 제대로 맡긴 거예요. 맡깁니다 하고 풀어놨다가 다시 싸가지고 또 자기가 또 가지고 가네. 그러고 또 염려하는 거야. 그 어떤 분은요, 불신는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도요, 제가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그 인간 교회 나와요? 아이고 제가 손에 장을 지지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인간은 주님 재림하셔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또 와서 주여 믿사오니 아무개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 인간이요? 아이고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요. 이게 막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자기 남편 엘가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첫 부진날을 얻었는데, 아니 아기를 쭉 낳고 나서는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고 한숨을 쉬면서 날마다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다짐하고 엘리 제사장 심무하는 성전에 와서 하루 종일 오랫동안 흐느껴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사정을 나중에 다 알고, 한나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네 태문을 열어주리라.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는 어제처럼 염려한 게 아니라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이제는 밥도 맛있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아들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얼마나 우리가 부담스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자녀 문제 맡기세요. 건강 문제도 맡기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실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 뜻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고, 그래 기도해라, 그래 말씀 붙들고 날 따라오라, 네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라. 그러면 이 한 해 결단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팽개쳐 두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간섭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고백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